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6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친 세상에서 외롭게 방황하는 주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마옵소서.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감회를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만 앙망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다 함께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교독문 136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선영 교수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입히고 먹이고 우리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음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또 종종 감사의 조건을 잊고 불평불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판에 백합화도 염려하지 않는데 우리는 고민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까지 고민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약하여 잘 넘어지고 쉽게 지치면서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항상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혼탁한 국제 정세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국제관계에서 벌어지는 분쟁, 전쟁 이런 것들 멈춰주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산재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창립 83주년을 맞이한 대양재단의 교육기관과 사업체가 더욱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대학이 직면하는 대내외적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명철을 부어주시옵고 대학 구성원 모두 건강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양학원의 영적 성장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애지원교회 사역자들과 스태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샘솟는 열정과 헌신으로 대양학원을 밝은 길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수고한 손길 위에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애지원교회가 성령의 능력에 충만하여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힘쓰며 특히 창학 이념인 기독교 정신이 채플 수업과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더욱 흥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발람과 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이태하 교수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덧입혀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의 삶의 지표로 삼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성가대원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의 모든 것이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종섭 선생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 20절,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러웠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죄 사하시려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귀귀한 몸의 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네. 나의 죄 사하시려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물과 피 쏟으시며 우리 위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주 은혜 알게 하소서. 사랑 알게 하소서. 날 위하여 주 예수 십자가에 달리심을 나 잊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를 지셨네. 오직 고통 당하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그 험한 고통 이기며 그 아픔 이기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 은혜 알게 하소서. 사랑 알게 하소서. 날 위하여 주 예수 십자가에 달리심을 나 잊지 않게 하소서. 주 은혜 알게 하소서. 네, 다음은 이태하 교수님께서 발람과 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1장에서 24장에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이 발람의 이야기에는 모압 왕 발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의 그 주술사였던 발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귀는 발람이 타고 다니던 나귀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나귀가 사람처럼 말을 한다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발람과 나귀 또는 발람의 교훈 또는 발람의 기도 등등 발람을 주제로 한 설교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니 이 발람에 관련된 설교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머리에 떠올랐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걸 갖고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발람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 배경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지내다가 이제 마침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호로산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문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가나안 땅에 있던 7 부족들 말고도 다른 나라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에돔, 모압, 그 다음에 암몬 같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땅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는데, 에돔 땅을 끼고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길이 있어요. 그 사해와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는 길인데, 그 길을 타고 올라가면 거의 직선거리고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돔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에돔을 돌아서 먼 광야 사막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에돔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돔 땅을 둘러서 올라가는 길을 택했는데, 그 올라가다 보면 이제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모리족이 사는 아모리족의 땅이 있고, 그 위에는 또 에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과 모압을 이제 거쳐서 올라가다가 아모리족의 땅을 거쳐서 다시 왕의 대로로 들어가려고 방향을 틀려고 했는데, 문제는 아모리족도 쉽게 그 길을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모리족과 전쟁을 해서 아모리족의 왕 시온을 죽이고, 또 옆에 있는 아모리족의 또 다른 나라인 바산의 왕이었던 옥을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아모리 쪽의 땅을 점령하고 모압 평지를 점령하게 돼요. 이런 광경을 모압 왕 발락이 보다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모압 왕이 처음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오합지졸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광야에 떠돌던 유랑민들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잘 싸우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아모리족을 격파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게 됐어요. 당시의 전쟁이란 사람과 사람만의 사람의 싸움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믿는 신과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굉장히 센 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주 유명한 주술사를 불러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면 자신들이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메소포타미아로 사신을 보냅니다. 신하들을 보내서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발락 왕이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당시 이제 그 주술사 발람은 신하들을 맞이하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많은 돈을 갖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락의 신하들을 자신의 집에 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밤에.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묻게 됩니다. 이러이러해서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자신에게 신하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찌할까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락의 신하들에게 와서 다음날
자기가 들은 말씀대로 전하고 자기는 그들과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발락의 신하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왕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보고하자 발락은 다시 이제 신하들을 보냅니다. 더 고관들 또 그리고 조건을 더 후하게 바꿨죠.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하고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은 마음이 아무래도 혹해졌죠. 그래서 다시 이제 자신의 집에 밤에 유숙하게 하고 밤에 또 이스라엘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면서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합니다. 근데 단서 조항이 붙었어요. 대신 가긴 가되 내가 너의 입에 담아주는 그 말만 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게 의문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발람이 길을 떠나기 위해서 나귀 안장을 얹고 나귀를 타고 모압의 그 신하들과 같이 길을 떠나는데 문제는 나귀가 길을 가다가 무엇을 봤는지 길에서 멀어져서 밭으로 들어갑니다. 이 길을 벗어난 거죠. 그러자 이제 발람이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채찍질을 했죠. 그런데 이제 밭으로 들어간 나귀가 이제 그 포도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데 포도밭들이 낮은 이제 돌담들이 있는데 그 좁은 길로 가다가 또 갑자기 이 나귀가 돌담으로 붙어서 진행하게 되니까 이제 그 발람이 자신의 발이 돌에 긁혀서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난 발람이 또 나귀를 때립니다. 그래서 이제 더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 갑자기 나귀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가지 않자 화가 난 발람이 자신이 갖고 있던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하게 나무라는데 이때 나귀가 대듭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때리느냐고 대들기 시작하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띄워주셔서 그 앞에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귀가 이렇게 가지 못하고 주저앉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발람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는 곳을 원치 않는다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다시 천사가 그들과 함께 가라. 대신 내가 전하는 말만 전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은 발락에게 가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대충 민수기에 나타난 스토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발람이 가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냐 아니냐 여기에 논란이 많은데 실제 24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발람을 선히 여기셨고 또 그가 주술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보면 선지자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어떤 부족에도 속하지 않는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무당들이 있죠. 무당들을 보면 여러 신을 섬깁니다.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죠. 그래서 이제 이신도 섬기고 저신도 섬기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접신을 한다고 하죠. 흡사 이 발람도 그와 같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냈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발락은 발람의 이러한 탁월한 능력을 믿어서 발람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이러한 사건의 과정을 쭉 보면 맨 처음에 발람이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죠.
그들 따라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두 번째 가면 이상하죠? 그들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긴 가되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을 떠나 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천사를 보내셨거든요. 길을 막으라고. 그걸 보면 두 번째 발람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었는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여호와의 천사가 그러죠. 제가 가지 않을까요? 했더니 그냥 가라고 합니다. 세 번째 또 그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갔죠. 근데 그 간 결과 물론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았고 세 번이나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그 이후의 절을 읽어보면 그가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미디안에 있다가 미디안의 다소당과 같이 함께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임을 당하는 대목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또 성경의 다른 여러 군데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를 들면 그 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하는데 지혜를 빌려줬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즉 발람이 발락의 원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압의 그 제사에 참여하도록 여인들을 통해서 유혹했고 그래서 그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제사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름으로써 이스라엘 진중에 연병이 퍼졌고 연병은 오늘날로 장티푸스입니다. 연병이 퍼졌고 그걸로 인해 화가 난 이스라엘의 비누아스가 2천여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죽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발람이 발락이 제안한 여러 가지 재물과 그다음에 지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혹을 받은 것 같고 마음이 흔들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나귀가 사람 말을 했다는 것에 주목을 하고 야 이거 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각도에서 나귀가 말한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나귀가 어떤 말을 했느냐 보다는 이 사건에서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기도에 관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도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생각 또는 뜻을 갖고 계신지를 알려주시는 하나의 방법이 기도를 통해서인데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는 나의 욕망을 구하는 기도만 합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발람과 같은 우를 범하게 됩니다. 사람이 욕망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 발락의 신하들이 왔을 때 적어도 그때만 해도 발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부터 발람은 흔들린 것 같습니다. 워낙 발락이 굉장한 제안을 했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그들과 함께 가라는 거였어요. 그들과 함께.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기도할 때 처음에 듣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두 번째 듣는 말씀은 나 자신의 말이다. 그리고 세 번째 듣는 말씀은 악마의 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그분의 책 중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명저죠. 많은 미국의 대통령들이 꼭 손으로 꼽는 명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이라고 합니다. 저도 학부 때 이 책을 처음 읽고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 책에 아주 재밌는 대목이 나오는데 미국의 맥킨지 대통령이 일화가 나옵니다. 맥킨지 대통령 때 스페인과 전쟁을 해서 미국이 필리핀을 뺏게 됩니다. 당시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 이것을 뺏고 필리핀을 해방시킬 것인지 식민지화할 건지 고민하던 중에 결국은 이제 원래 의도부터가 식민지를 뺏기 위한 전쟁이었죠. 하여간 그걸 뺏었는데 그 라이놀드 니베 책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맥킨지 대통령이 성직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와 같이 얘기했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맥킨지 대통령은 몇 날 며칠을 스페인의 그 필리핀에 대한 전쟁에 승리한 이후 필리핀에 대한 처리를 놓고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악관에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여러 번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들렸다는 거죠. 뭐라고 계시가 왔냐 하면 내가 필리핀을 식민지화하여 그들을 계몽하고 교육시키고 기독교를 전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을 식민지화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가 바로 발람이 두 번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너가 그들과 함께 가라. 단 내가 전하는 말만 전해라. 이 말씀은 뭔가 조금 여지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나 그들과 함께 가라는 말, 이거는 발람이 들은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과연 진정 하나님의 말이 아님이 분명한 것은 발람이 길을 떠날 때 천사를 통해서 그 앞길을 막으셨던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곧잘 무언가를 놓고 자기 욕망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답은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왜 잘 못 듣냐 하면 많은 경우 기도에 대한 우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지 못할 경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 기도에 매달립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발람처럼 또는 맥킨지 대통령처럼 그런 잘못된 또는 자기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인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자신의 생각대로 밀어붙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기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려요. 나귀가 길을 가다가 옆길로 피하고 결국은 주저앉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은 경우처럼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약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밀어붙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응답, 천사가 했다는 그 말도 사실은 발람의 착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밀고 나갔죠. 그러나 그 결말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결국 발람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응답,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발람이 이 장면을 보면 결국은 발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세 번의 응답을 들었다고 나오지만 진정한 응답은 첫 번째, 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응답이었고 나머지 두 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발람의 생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나귀를 탄 발람이 부정한 존재라는 겁니다. 나귀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레위기에 보면 되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을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3절을 보면 나귀가 태어나면 목을 꺾어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이지 않으려면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따라서 나귀를 부정하다고 보는데 왜 그럼 나귀가 부정하냐? 나귀는 되새김질하지 않아요. 그리고 발굽도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 기준을 갖고 부정한 동물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느냐 하는 거죠.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되새김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죠. 또 하나 발굽은 발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가는 거죠. 즉 실천을 의미하는데 길을 가기도 하고 걷는 그 도구죠. 발은. 그 발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해서 선을 쫓고 악을 피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귀를 탄 발람의 행동은 말씀을 되새김질, 즉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또 선과 악이 분명히 나눠져 있죠. 오히려 발락의 악을 쫓아갔거든요. 이런 점에서 발락은 나귀와 같이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귀를 탄 발람은 바로 나귀와 같이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귀라는 동물이 나오면 우리는 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존재가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어린 나귀 새끼가 말뚝에 매어 있을 테니까 그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시죠. 어린 나귀 새끼가 말뚝에 매어 있다라는 것은 아직 나귀 새끼가 어린 양으로 대속되지 않은 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부정한 존재죠. 그 부정한 존재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타셨어요. 바로 우리 어린 양으로 대속되지 않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타실 때 대속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상징적으로 담겨 있는 거죠. 따라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죄인의 왕으로 오셨다, 죄인의 구속자로 오셨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를 탔다. 그러나 또 다른 인물이 있죠. 나귀를 타긴 탔는데 발람이 탄 나귀, 또 예수님이 탄 나귀, 분명히 다르죠.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기 11장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생을 들나귀와 같이 비유하고 있어요. 인간을 들나귀처럼 비유하고 있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인간이란 존재가 바로 나귀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의 선생이었던 성 암브로시우스는 우리는 우리의 등에 예수님을 태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발람을 태운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식대로, 우리 욕망대로 우리 인생을 살겠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을 태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겠다는 겁니다. 나귀는 나귀를 탄 사람에 의해서 길을 가게 되죠, 방향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등에 누가 탔느냐에 따라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태운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인생을 산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발람을 쫓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나귀와 같이 되새김질도 하지 않고 발굽도 갈라지지 않은 그러한 부정한 동물과 같은 발람, 그 발람의 예를 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발람은 겉으로 볼 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상의 눈이 멀어, 세상의 욕심에 눈이 멀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발람과 낙이라는 제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발람과 나귀가 결국은 같은 부정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성 암브로시스 말처럼 우리 등에는 예수님이 타셔야 하고 우리 등에는 성령님이 타셔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란 자고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늘 악을 쫓지 않고 선을 쫓는 그런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 욕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마음의 세속의 욕망만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시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승준 목사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주일 예배가 교회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온라인 송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검색하실 때 애지연 교회를 검색하시면 온라인에 접속하실 수 있고요. 또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리는 분들은 그 링크에 따라서 접속하시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 계좌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달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한 달도 성령께서 도우시는 힘이 가득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종 수요 예배가 매주 수요일 정오에 애지연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수님들 또 교직원분들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의 기도 제목 나오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함께 또 정규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단 찬송 40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